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경 교사가 되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가 녹아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곳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라는 기대감에 다 들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여느 정복자들과 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어쩌면 수많은 반란 세력을 규합하고 정말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의 은유를 통해서 자신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며칠 뒤에 체포되어서 종교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앞으로 벌어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일 뿐인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 갈등과 고민과 슬픔과 아픔 등등을 모두 다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하지만 27절 하반절에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고뇌가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동시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을 되뇌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의 연약함과 고뇌가 있었지만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등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 이 소명과 사명이란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사명은 미션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집사님께 연락을 해서 집사님 몇 시에 좀 뵐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고 목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콜링에는 미션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에는 또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로서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물들로 인간이 창조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탭이 있는 갤럭시 탭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 태블릿을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스마트폰을 갖고 딱지치기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는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그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는 그것을 지은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냄비 받침이나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딱지치기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과 사명, 미션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그 부모님의 아래에서 우리가 양육되게 하셨어요. 특별한 재능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특별한 환경들을 주셨고요.
또 특별한 능력들을 주셨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으로, 그 환경으로, 그 위치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 살았고 제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은 사실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개척 사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의 자리, 저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미션의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명과 사명으로 사셨듯 우리도 나를 향한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고 어떤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양육되게 하시고 특별한 재능들을 주시고 어떤 환경들을 주시고 능력들을 주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